이 추운 날, 이 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죠? 가장 어쩌면 피곤한 시간일 텐데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마음을 다하여 찬양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도 참 귀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귀한데,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일찍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카페에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이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는데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일찍 오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들렀다 오면 따뜻한데 다리 뻗고 있으면 아무래도 못 나올 것 같고 힘들 것 같아서 바로 이리로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잠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엄마가 가 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그 있는데 가서 있다가 한 달 동안 외삼촌 집에 일하는 거 보니까 외삼촌이 볼 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탐나는 사람이거든요.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해 줄 수가 있느냐, 나와 계약을 맺자.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삼촌 돈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간 봉사를 할 테니 그 삭스로, 그 월급으로 둘째 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삼촌이 오케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날 밤 치르고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였죠. 레아였죠. 그래서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방의 풍습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얻고 또다시 이 라헬을 얻죠. 그런데 이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레아의 인생을 보면 참 불쌍하죠. 같이 결혼을 했지만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걸 뻔히 알거든요. 사랑을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 못 받음을 알고 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생깁니다. 4명의 아들이 생기니까 지난주에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라헬이 보니까 언니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자신의 아이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라헬이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줍니다. 첩으로 줍니다. 그래서 몸종을 통하여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생산이 멈추었고 동생이 첩을 통하여 2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언니 레아도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몸종을 통하여 또 2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30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지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이 르우벤은 레아의 첫 번째 장남입니다. 야곱에게서 첫 번째 장남인데,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야곱의 집안을 보면 참 일부일치대가 참 행복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 아내가 많으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족보도 복잡하고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르우벤이라는 것은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며 장남이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합 한 채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강장제로, 남자에게는 강장제로 역할을 하고 여자에게는 임시 못하는 사람에게는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식물인데 이것이 줄기는
짧고요. 줄기는 짧고 이파리는 담배임처럼 좀 넓고요. 뿌리는 당근이나 연근처럼 그렇게 인삼처럼 생겨있는 그 식물인데 임신을 가능케 한다라는 그러한 속설, 그렇게 알려져 있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들에 나갔다가 이 합한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의 입장에서는 임신이 원하고 아이를 원하는 라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탐이 나는 식물인 것이죠. 다시 한번 14절을 볼까요?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죠. 레아에게 드리니까 라헬이 그걸 보고 있다가 언니 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우리 한글 성경은 청구한다라고 해서 왠지 좀 이렇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청구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원어를 보면 겸손한 뜻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아들이 르우벤이 얻은 그 합한 채를 좀 언니 나에게 좀 줄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탁의 의미, 겸손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죠? 이 라헬 입장에서는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가능케 한다는 그러한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합한채를 언니의 아들이 구했거든요. 어떻게든 그 언니로부터 합한채를 얻으려고 라헬이 지금 언니에게 그죠? 어리광을 부리고 언니에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라헬이 동생이 언니에게 합한채를 요구를 하니까 레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레아와 이 15절을 감안해 보면 레아와 라헬의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데, 레아가 동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동생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좀 달라 부탁을 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도 빼앗아 놓고 지금 내 아들이 가지고 합한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레아의 말을 가만히 보면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결혼했던 사람은 어쨌든 레아였거든요. 첫날 밤은 제일 먼저 치렀던 사람은 레아였거든요. 그래서 레아는 내 남편이었던 거예요. 내 남편인데 지금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채마저도 네가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는 이 레아의 말을 가만히 보면 레아와 라헬이 경쟁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기 싫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았는데 내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채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뜬금없이 라헬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라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합한채 값을 뭘 주느냐? 남편을 줘버립니다. 이 서로서로 레아도 내 남편이라 이야기하고 라헬도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서로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언니가 합한채를 안 주려고 하니까 이 동생 라헬이 그러면 언니 합한채 값으로 오늘 밤에 내 남편을 언니에게 줄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4명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야곱의 잠자리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헬에게 있는 겁니다. 라헬이 결정하는 겁니다. 라헬이 오늘 밤에 늘 라헬 곁에 야곱이 있었는가 본데 이 오늘 밤에 합한채 대신에 내가 남편을 당신에게 언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그 다음에 야곱의 행동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아무것도 모르고 들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와 동생 사이에 합한채 주고받고 합한채 값으로 오늘 밤에 야곱이 팔려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거예요.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이 아마도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그랬겠죠.
라헬의 장막으로 야곱이 일 마치고 라헬이 있는 숙소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레아가 나와서 반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게로 들어와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냥 레아와, 그 다음 보니까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저녁을 먹을 때 우리 찬성학교 3기의 학생들하고 식사를 하고 올 때, 식사하러 갈 때 우리 우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장로님 별명을 혹시 아십니까? 장로님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우리 우장로님이 별명 우주부라고 권사님들이 우주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안 그러셨는데 차 타고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스창동으로 이사 가니까 참 좋은 게 뭐냐, 식자재 마트가 집하고 가까워서 너무 좋대요. 장을 늘 우리 장로님이 보시는가 봐요. 식자재 마트가 가까워서 좋더라. 이 장로님이 그런데 가보니까 이 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다 할아버지들이에요. 요즘은 할머니들은 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다 할아버지들 카트를 밀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우리 김영순 집사님인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카트 안 밀죠? 그러더라고요. 안 밀거든요. 저도 카트를 밉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면 카트를 미는데, 그죠? 카트 밀고 다닙니다. 이 카트 밀어도 저는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이 카트를 밀면 집사람 몰래 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카트 집어넣는데 계산할 때는 귀신같이 알아요. 다 빼버립니다. 카트를 밀어주는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이 시대도 이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야곱 성경 시대는 이 가부장적 제도였거든요. 굉장히, 그죠? 어쩌면 가부장적 제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자기 잠자리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머를 예전에 그 부흥 목사님인가요? 하신 것을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혼나는 경우가 있던데, 20대는 딴 여자를 쳐다봤다고 혼나고, 30대는 술 먹고 외박했다고 혼나고, 40대는 아내가 TV 보고 있는데 남편이 채널을 돌렸다고 혼나고, 50대는 그죠? 아내가 화장을 하는데, 외출하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혼나고요. 60대는 보니까 외출하는데 자기도 따라가려고 하니까 혼나고, 70대는 반찬을 기꺼이 해줬더니만 반찬 투정해서 혼나고, 80대는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난답니다. 이게 요즘 이렇게 어쩌다가 남자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참 불쌍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그죠? 남편을 잘 섬기십시오. 오늘 본문에 야곱을 보니까 참 인생이 불쌍한 것 같아요. 아내는 명색이 4명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죠?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해서 남편을 사고파고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밤에 합판제 대신에 내 남편을 줄게. 그래서 밖에서 레아는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거든요. 남편의 사랑이 그리웠거든요, 레아에게는. 그러니까 합판제보다 귀한 건 남편의 사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합판제를 동생에 줘버리고 그 남편을 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야곱,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야곱이 와서 라헬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당신을 샀다는 것이죠. 이 말에 야곱은 그죠?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냥 팔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16절에 보니까 이 합판채를 레아가 라헬에게 주고 그 대가로 남편과 하룻밤 동침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다음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의 아들을 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오늘 제목도 그렇게 나와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므로 그가 임신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알라딘 램프, 그죠? 이 지니 요정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이를 4명 낳고 이제 생산이 멈추었던 레아, 근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아들 1명을 더 주셨다는 성경이 17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청년들도 있는데, 학생들도 있는데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소원이 있을 거예요.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는데 정말 이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 소원이,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어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37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성경 37편 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오늘 본문에 레아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 들어주실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시편 37편 4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가 기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 4절하고 시편 1편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시편 37편 4절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뒷부분, 그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37편 방금 읽었던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37편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1편을 보십시오.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기뻐하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시편 1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꿔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1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안 짓고 2절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죄를 안 지으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돼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37편 4절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시편 1편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37편 4절에는 뭐예요? 그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는 말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인가? 시편 37편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시편 37편 4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기뻐하며 사는가?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학생들은 핸드폰만큼만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게임하는 것만큼만 기뻐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친구만큼만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소원을 있는데 우리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가? 37편 4절에 의하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시편 1편 1절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금요일날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이 시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며 사는 게 뭐냐?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루 24시간 살면서 여호와를 잘 기뻐하며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보지 않잖아요. 묵상하지 않잖아요. 게임을 하면서 게임할 시간이 있어도 말씀 볼 시간이 없잖아요. 안 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복 있는 비결을 성경에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7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19절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다섯째 아들을만 주신 것이 아니라 6째 아들까지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죠? 6째 아들을 주시고 나서 6명의 아들을 얻은 이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선물?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레아는 참 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레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육체를 가진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요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되 어떻게 주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보십시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 여러분, 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 참 괴로운 일이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이 아내를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태아를 여심으로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1명, 2명이 아니라 아들 6명까지 후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레아는 경험하였고,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레아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레아에게만 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추운 날, 이 금요 기대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레아에게 주시는 것처럼 후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아끼고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고 싶은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37편 4절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 이 하나님, 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다시 시편 37편 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이 시편 37편 4절을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소원을 마음속에 품을 뿐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소원을 품을 뿐이지, 이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의 소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비결은 역시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만 6명 주신 게 아니라 21절 보십시오. 레아에게는 또 딸까지 주십니다. 그 후에 그가 레아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레아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라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헬을 보십시오. 23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먼저 22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라헬을 뭐 하셨다? 생각하신지라. 이때 생각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되살린다는 말이 아니라 깊이 통촉하시고 친히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괴로워하는 이 라헬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생각하신다는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에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봤지 않습니까? 말세의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나타나는 19가지 현상들 중에 또 하나가 조급해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조급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때를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때를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당장이면 좋겠고 내가 계획하는 때가 있겠지만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때가 있음을 알아. 나의 때를 고집하지 말고 다시 7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고 짜증하지 말고 잠잠. 외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믿고 내 때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다시 17절 본문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사 5번째 아들을 주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사 라헬에게 아들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결론은 다시 시편 37편 4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37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말과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바꾸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여러분의 소원은 의외로 쉽게 풀릴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